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를 만났더니 선교사가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그래서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저도 제가 캄보디아 간 지가 벌써 15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안식년을 안 하고 1년에 이제 한 달 정도 제일 더울 때 한국에 잠깐 다녀갔는데 작년에부터 우리 집사람이 몸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마음이 안 놓여서 작년에도 몇 번 한국에 와서 입원도 하고 또 치료도 받고 금년에도 1월 달에 한 번 또 와서 열흘간 입원하고 가고 2월 달에도 왔다 또 가고 이제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3월 달에 다시 이번에 좀 정밀 검사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건강해야만 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뜻인지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는 것이 선교사 또는 목사의 일이니까 그럴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제가 작년에 10월경인가 여기 한국에 왔다가 가서 제가 처음에 가서 예배당을 지금까지 7번째 이번에 졌는데 예배당을 두 번째 지은 예배당이 나무 2층으로 됐는데 밑에 기둥을 세멘 기둥을 세워서 2층을 나무로 졌는데 나무도 많이 낡아지고 한 10년 이상 13년 정도 되니까 그게 나무가 벌레도 먹고 해서 그래도 뭐 페인트 칠해가지고 지내는데 그 예배당을 처음에 질 때는 땅을 좀 다른 사람네 집보다 높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 지역의 사람들이 태국에 가까워서 태국에서 돈을 벌어다가 자기네 고향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거기에 홍수가 나면 물이 차니까 아예 한 50cm 이상 거의 1m까지 땅을 높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예배당이 제일 높은 쪽에 있었는데 다른 집들이 다 높아지니까 예배당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비만 오면은 물이 전부 다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마당까지 들어온 게 마당에 들어오니까 마당에 흙을 넣으니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 거기 비만 오면 퍼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역자와 우리 교인들끼리 의논을 해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거기 있는 기술자가 예배당을 들어 올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 올리면은 한 50cm, 한 70cm 정도 올리면은 물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암만 생각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나무로 된 거 올려봐야 앞으로 10년을 더 갈라는지 5년 더 갈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금만 더 해서 한 1,000만 원만 더 보태면은 예배당 하나 새로 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저희 후원교회 친구교회 또 아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예배당을 져서 지난번에 내가 예배당 건축하는 거 사진 보내줬었는데 같이 봤나 그걸? 그러면 그건 못 본 걸로 하고 제가 지난 1월 달에 그래서 예배당을 완공을 해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 사진 됩니까? 네. 한번 그 예배당 새로 진 예배당을 근데 저 정도 지려면은 최소한도 한 3천에서 4천만 원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가 그냥 자영해가지고 데려다가 막 해서 일꾼들 데려 모아가지고 재료 싸게 사서 계속 다음 예배당을 저기 줬어요. 지금 넓이가 8.5m, 길이가 14m,
이 정도는 캄보디아에서 교회에서는 제일 작은 교회, 다른 데서 한 4, 5천만 원 정도 들은 교회만큼 잘 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지금 우리 헌당 예배 드리는 순서입니다. 계속 예. 이거는 이제 후원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특별 순서하는 거예요. 예. 계속 해주세요. 예. 이건 제가 광고 하는 중에 찬양하고. 예. 이거는 그 담임 목사에게 이제 그 머릿돌 패를 이제 증정하는 순서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특별 찬송. 예, 우리 참석자들 이제 기념 촬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또 오신 손님들 다음에 오신 손님들 또 마당에다가 이렇게 또 텐트 축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행사까지 마쳤습니다. 저길 보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한 게 한 2만 불 정도, 그러니까 한 2,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이거는 4천만 원 이하 가지고서는 질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줬냐고. 그래서 비결을 알려줬더니 자기도 그렇게 짓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한 50km 떨어진 지역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지금 그 잘 짓고 있습니다. 됐어요. 예. 옛날 또 우리 그 집사람이 예배당을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예배당을 들어가는 도로가 이제 포장도로에서 한 4km 정도를 비포장으로 들어가는데 비가 오면은 이게 엉망진창.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좀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자기네 교회 가는데 길이 아주 안 좋아서 힘들다고 그냥 그래요. 한번 우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왔더니 아이고 이 길을 어떻게 다녔냐고. 이 길을 10수년을 다녔는데 이 정도는 우리는 그냥 좋다 생각하고 다닌다고. 그냥 제가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런 도로를 허리가 안 좋은데 그런 도로를 차로 이루고 가니까 더 안 좋아져서 아마 막바지까지 온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될 단계까지. 그래서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 이제 진찰하고 수술하는 과정을 보고 한 금년 1년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월곶 중앙교회 이제 형편을 쭉 듣고 뭐 설교도 듣고 매일 듣는 건 아니고 작년 추수감사 그때 제가 10월 달에 왔을 때 임직식 한다는 얘기는 듣고 뭐 투표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보니까 추수감사절 날 임직식이었죠. 내가 한국에서 있었으면은 와서 축사를 꼭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해서 늦었지만 옛날부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앞으로 직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축사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제가 노회에서 노회장까지 하느라고 뭐 설교도 많이 하고 축사도 하고 격려 다 했지만 제가 축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축사인데 이거를 설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축사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가 축사를 잘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봐야지. 성경에 축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 축사라는 말이 나왔나 그거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5천 명이 먹고도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축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축사라는 거를 제가 영어 원문을 보니까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축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찬식이 됐는데 성찬식에서 보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감사하시고 그 축복하시고 그렇게 떡을 가지사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23, 24, 25절 그 사이에 그 성찬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똑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은 축사라는 개념으로 했어요. 다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축사를 받으시는, 지난번 받으신 권사님이 누구 되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번 권사 임직하신 분. 아무도 없네. 오늘 권사만 받고 교회 출석은 안 하는 모양이네.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사는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분이나 이미 임직을 받아서 봉사하고 있는 분이나, 또는 뭐 집사나 교사나 성가대원으로 수고하는 이런 직분을 받은 분들, 앞으로 그런 또 직분을 받을 분, 아니 나는 평신도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예수님의 축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인가? 사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적은 음식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드려지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 받고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놀라운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직 받으신 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직분 받은 분들은 내가 이거 할 만한 자격은 있다 하고 생각하면 자격 없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지만 자기는 굶더라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기초가 됐던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게 드려지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축사와 함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월곶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사를 잘하려고 성경도 봤으니까 사전을 봤어요. 국어사전, 동아대 국어사전.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가 축사를 찾아보니까 뜻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1번, 가축의 집, 축사. 2번, 귀신을 쫓아냄, 축사. 3번, 사진을 줄여서 찍음, 축사. 그래서 제가 거기 또 한 군데 있어요. 축하하는 말. 축하하는 말이라고 써야 될 텐데 저는 축하하는 말보다는 나머지 3개가 제 마음속에 탁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사의 직분 맡은 자, 축사의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가축의 집. 가축의 집을 축사라고 그러죠. 뭐 소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다 축사인데 성경으로 다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먹는 자가 풍성해지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꼴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문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문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울타리가 있어서 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집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끝나실 텐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울타리는 뭐냐?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일꾼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울타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면은 그곳에 양이 들어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곳에서 영혼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축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문으로 해가지고 문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문 옆에 울타리들 쭉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 같은 이게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막아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잘 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울타리 하나가 삐걱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은 그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거기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바깥에 일이나 늑대가 들어와서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 구멍 뚫린 울타리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일꾼들은 아주 취약한 자리, 중요한 자리에 울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에 이단도 들어올 수 있고 이류도 들어올 수 있고 사탄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리를 굳게 지키고 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울타리의 역할이고 직분자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이제 새로운 양들이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잘 생활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양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중간에 서지 못하고 새로 들어온 건 항상 변두리에 있게 된다고. 근데 먼저 있었던 양들이 이렇게 다 감싸져가지고 안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새로운 성도들은 거기 그냥 앉아 있으세요. 우리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바로 구멍 뚫린 또 울타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또 낚아채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만, 또 안에 있는 양들끼리 뭐 싸우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게 울타리라도 든든하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텐데 이게 울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 다른 양들에 의해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언짢은 일이 생기면은 구멍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축사.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축사.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목사를 비롯해서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다 포함해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다 포함해서 울타리를 제대로 울타리를 쳤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이미 직분 받은 분들, 이번에 새로 직분 받으신 분들, 앞으로 받으실 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축사가 돼서 거기에 양이 들어와서 거기서 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축사, 두 번째 축사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일이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근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중에 중요한 역할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냄. 이게 축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그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 귀신의 세력을 눌러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 맡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 맡았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월곶 중앙교회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귀한 직분 맡으신 분들 온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이기는 축사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연결되는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줄여서 찍음. 그러면 큰 사진이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데 가서 참석했더니 제자란 무엇일까? 제자는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 제자는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라는 사진을 축소해가지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축소해서 조그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직분 맡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작은 예수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줄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됐다는 축사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제 앞으로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냄새를 피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축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낼수록 좋은 거예요. 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사는 예수님의 손에 들리움을 받았을 때,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겼을 때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축사, 가축의 집과 같은 의미로서 내가 이 양의 우리의 한 모퉁이를 담당해서 내가 구멍이 뚫리지 않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지 않고 구멍이 뚫린 울타리가 되지 않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울타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손을 잡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잡고 뿅 했는데, 뭐 술래 또 도망가는 사람하고 할 때 이거 또 도망가는 사람이 오면은 이걸 다 문을 열어주지만 술래가 잡으러 오면은 막 꾹해서 하는데, 이거 이 잡으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가 한 대가 그냥 확 밀고 들어가면 탁 뚫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뭐 장로, 뭐 권사, 뭐 안수집사, 뭐 서리집사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그런 세력이 들어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한눈 팔고 있다가 술래가 들어오는 일에 이게 구멍이 뚫린다면은 그 잡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어린 양들이 새로 들어와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편안하게 평안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나 하나에 잘못된 딴짓하다가 잠자다가 또는 그 헛된 꿈 꾸다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 교회에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얼마나 큰 책임이겠어요. 그래도 직분받은 사람이라는 그 위치에서 축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양의 집과 같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악한 세력을 물리쳐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악한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가능한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 한 번의 축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축사의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속에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축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오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권사 취임한 분들이 한 분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좀 한 번 더 해야 되려나 모르겠죠.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축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축사 제가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상표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축사하면은 또 저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걸 느끼는데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주례사를 한다든지 뭐 축사를 한다든지 뭐 임직할 때 설교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중요한 경우의 설교나 축사나 또 격려사든 기억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분이 그래. 자기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마지막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했던 것도 단 강도사 인호 받을 때 내가 들었던 거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밖에 기억을 못 하다니.
많이 기억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거 다 기억하면 아마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될까 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잊어버렸겠지만 오늘 축사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축사를 잘 간직할수록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해질 수 있을 거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손에 들리움 받아 예수님의 축복받는 귀한 일꾼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축의 집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